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맨시 월드미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의 해석의 포인트입니다. 질문 첫째,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앞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잘난 체하는 거죠.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자기가 선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선하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불도저 앞에 삽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수용하면, 영접하면 영생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웃사랑인데 누가 누구의 이웃인가부터 먼저 결정돼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물론 선한이란 말까지 붙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강도의 이웃인가, 아니면은 강도가 사마리아인의 이웃인가? 질문의 핵심은 사랑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사실 사랑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발 씻어 주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끝까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에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발 씻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사랑해서 영생을 얻었는가? 아니면은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목숨을 건졌는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세 번째, 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이웃이 누구인가? 요한일서 3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형제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양을 위해 목숨 바친 목자의 수고, 양을 위해 생명 주신 목자의 사랑,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죠.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형제 사랑이죠.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은 그 형제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목숨 버린 사랑, 생명 주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드디어 복수가 나옵니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단수 형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만드신 바로 그 형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 다음에 복수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 곧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드디어 사랑해야 될 이웃, 사랑해서 영생을 얻을 이웃을 주님이 그에게 서서히 밝혀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0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가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 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니 이 말씀은 먼저 자비를 베푸는 이웃, 영생을 주시는 그 형제, 그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이 사망에서 흐드기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설교는 그만두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설교도 그만두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강도 만난 자로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이웃,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 형제를 만났다면, 그 자비를 내가 받았다면 그 자비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 다섯 번째 결정적인 힌트가 누가복음 10장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38절 이하에 마르다 사건이 그리고 마리아 사건이 나오는데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꼭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이웃, 그 형제를 참 사랑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는 모델입니까? 당연히 마리아죠. 그 다음 여섯 번째 10장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8절에서 11절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가까이 왔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가까이 왔다와 온 줄은 알아라. 알기나 해라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예,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엄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자꾸 가르치는 설교를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여러분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여러분들을 저버리면은 주님을 저버린 것이고 주님을 저버리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시를 말하는데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 곧 계시입니다. 여러분 22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설교를 가지고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계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사랑해야 될 그 형제임을 알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